마태복음의 한결같은 주장은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 헤롯의 궁궐 이야기도 나오고 동방 박사들까지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9장 27절에 이르기까지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직접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말하게 되는데, 그것도 앞이 안 보이는 두 소경의 입을 빌려서 말입니다. 바야흐로 이제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시고 그 회당장의 집에서 나와 길을 걷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서 파티를 열면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셨죠. 그것은 과연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어떻게 하실 건가 궁금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따라 나선 이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고도 남았습니다. 이미 장례 절차가 시작된 이 어린 소녀의 죽음을 생명으로 되돌려 놓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흠뻑 취해서 그를 더 사모하고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분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겠는걸? 아니, 이 양반 이제 또 무슨 일을 벌리시려나? 기대감이 가득 차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제 한편 주님은 이제 막 회당장의 집에서 나와서 길가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 길가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두 명의 소경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길을 지나실 거야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자기들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들도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경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맨 처음 입으로 발설한 것이 앞못 보는 맹인이었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아니, 당대의 유명한 기라성 같은 성경학자들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고 길에서 구걸이나 했을 것 같은 이 맹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는 다윗의 후손, 즉 다윗 언약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이 선포되고 있다니, 거참. 물론 이 맹인들이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최초로 깨달은 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마태는 맨 처음 이 마태복음 이 책의 서두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된 이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칭호가 나온 것은 이것이 처음이죠.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워진 것도 바로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소경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렸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미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소경들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야, 저 양반이 저렇게 기적도 이사도 베풀고 계시는데, 아니 심지어는 죽었던 어린 소녀를 살려내셨다는데 저분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고대하던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이 그 당시에 이 가버나움 지역에 퍼져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가 뭐 그리 대단하냐,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구약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꽤 기나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짧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언약 백성. 언약 백성입니다. 맨 처음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죠. 이 언약의 내용은 만약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 동산의 청지기로서 이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고 온 땅에 번성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담은 그 언약을 깨뜨림으로 인간의 죽음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마는 그 다음으로 맺으신 언약은 노아와의 맺으신 언약이죠. 일명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불려집니다. 레인보우. 홍수로 모든 사람들을 죽고 노아의 가족만 딸랑 남아있는 그 상황 속에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맺어주신 언약은 아담과 맺었던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아담이나 노아를 인류의 대표로 인정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노아의 후예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갈대아 땅 우르에서 살고 있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택하여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죠. 자기의 백성으로 삼기로 하십니다. 호백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내가 주마. 땅과 자손과 민족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은 흘러 어느덧 430년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핫비루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빠져나왔을 때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한 번 언약을 맺으십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언약을 맺으시죠.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언약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아브라함 언약의 재확인이며 더 구체화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드리고자 하는 소원이었습니다. 자기는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멋들어진 럭셔리한 궁 속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 법궤는 고작 텐트 안에 모셔져 있었기 때문에 늘 마음에 부담이 왔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만나서 그런 마음을 표현하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특하구나. 그러나 네가 늙어 죽으면 네 몸에서 난 자식이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니 그가 성전을 세울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라의 왕위를 내가 견고히 해주마.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왕국을 뛰어넘는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것이며 그 메시아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영원토록 다스릴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토록 견고하여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이 칭호는 곧 메시아를 일컫는 것입니다. 놀라운 호칭입니다. 마태는 지금 이 소경들의 외침을 통해서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릴 합법적인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현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메시아의 상징적인 역할이기도 하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는 메시아 시대가 오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시대의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다. 마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행위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칭호를 결합시켜서 그가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임을 힘차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경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메시아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 눈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서 그렇게 힘차게 소리를 질러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아니, 회당장 집에서 있을 회당장이 와가지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할 때는 파티 중인 신나는 세리 마태 집에서 신나는 파티 중이었는데도 즉시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셔서 가셨는데, 그리고 그 급히 가시는 중에서도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만나시고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는데 왜 우리들에게는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것인가? 이 안타까운 소경들 계속 소리를 지르며 따라가는 수밖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뜻이나 베푸시는 은혜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신속히 반응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반응도 안 하십니다. 또 각자에게 내려주신 은사는 너무나 다릅니다. 각양각색입니다. 십인십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초기에는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가 되고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따위 기도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주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유도 있고 죽어도 알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만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죠. 만약 이 소경들이 왜 누구는 금방 고쳐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따라다녀도 안 고쳐주십니까요? 불만을 터뜨렸다면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우리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조금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등 돌리고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던가요? 자, 마침내 이 소경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아니 거의 모든 경우에 믿음은 인내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림자와 같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바늘과 실과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히브리 기자가 말한 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 보고 아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면 못 믿을 사람이 대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때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낙담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참고 견디는 인내가 믿음에서 요구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결국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힘들다고 파닥파닥 아둥바둥 살지 말고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듬직하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소경들의 소원대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아주 이상한 말씀을 또 하셔요. 야, 너희들 아무에게도 내가 너희들 눈 뜨게 해줬다는 얘기를 하지 말거라.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이요, 결론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Messianic Secret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비밀입니다. 특수 용어인데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메시아 비밀. 특별히 이 메시아 비밀은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몽땅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것은 딱 여기 한 군절인데 독특하죠.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각양각색의 병자들 종류별로 고쳐주시는데 그 가운데 이 소경을 고쳐주시는 장면은 6번 등장합니다. 소경 고쳐주시는 것이 바디메오도 나오고 저 실로암 물가에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그 물가에서도 고쳐주시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한 것도 특이하거니와 이 두 명의 소경에게 너희는 이 이야기를 절대 비밀로 해라. 쉿! 비밀이다. 이것도 여기서만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런데 마가복음으로 가면 이게 아주 무더기로 나옵니다. 병을 고치실 때마다 쉿! 쉿! 하면서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는 아무래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다윗의 왕통은 끊긴 지가 이미 400년이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할 만한 상징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나부끼는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 보안관 마크와 같은 6개 꼭지점을 가진 다윗의 별이 나부끼기도 하죠. 그러나 이 찬란했던 위대한 다윗 왕국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후 남북으로 분열되고 오직 남왕국에만 다윗의 왕조가 계승될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다윗의 왕조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에 멸망하고 맙니다.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운 패권국으로 제국으로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서 어느 정도 자치권도 보장받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이 강대했던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 불과 나이도 얼마 먹지 않은 이 알렉산더, 미소년과 같은 얼굴을 가진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마케도니아 출신의 이 알렉산더가 이끄는 이 대군, 그리스 대군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알렉산더는 마침내 저 인도까지 정벌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동서양을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는 돌아오는 길에 페르시아에서 32살의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거대했던 이 그리스 제국은 다시 넷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가 죽을 때 거기 모여있던 신하들이 와가지고 알렉산더님, 당신이 돌아가시면 누구에게 후계자를 넘기실 겁니까? 이렇게 말할 때 알렉산더는 이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강한 자가 되겠지. 그러나 이 강한 자들이 서로 자웅을 겨루는 사이 4개 국가로 나눠지게 됩니다. 카산드로스가 이끄는 국가, 리시마코스가 이끄는 국가, 프톨레마이우스가 이끄는 국가, 또 하나는 셀류쿠스가 이끄는 국가가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처음에는 이 프톨레미우스 이집트 왕국에게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는 셀류쿠스 시리아에게 넘겨집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셀류쿠스 왕조는 팔레스타인은 헬레니즘화하기 위해서 유대교를 극도로 핍박합니다.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에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센 강도로, 그 중에서도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극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안식일 준수 폐하고 성전 제사 금지하고 성전에는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성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의 피를 여기저기다가 흩어버리고 돼지를 불살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강간하고 살해하는 그러한 폐악을 저지르죠. 견디다 못해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5 아들들이 반기를 듭니다. 그 유명한 마카비 혁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아들 유다 마카비우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해방시키고 과거 다윗 시대의 영토를 회복하고 독립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스몬 왕조입니다. 약 79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로마, 그러다가 나중에 BC 63년에 로마 제국에게 점령을 당하고 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당시 상황이 바로 이러한 이때, 즉 새로운 강국, 신흥 강국인 로마 제국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아시리아에게,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그리스에게, 그리고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던 바로 그 당시, 그러므로 당시 유대인들이 간절히 고대하던 메시아는 마카비와 같은 혁명을 일으켜 독립을, 나라를 독립시킨 이 마카비 형제들과 같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카비가 끔찍했던 시리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했던 것처럼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 그들은 오직 그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의 칭호는 그런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상징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군중들에게 그런 개념의 메시아로 인식되는 것을 매우 꺼리셨습니다. 사람들이나 고쳐주는 의사나 마술이라 하는 마술사로 인식되어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호련히 산으로 피신해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한 대로다. 그런데 네 나라 사람들이 왜 너를 잡아다가 나한테다가 이렇게 데려왔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내 군대가 가만히 있었겠는가? 내 아버지께서 12영도 더 되는 10만이나 넘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파송하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물리적인 역사적인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어 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친히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고 그들의 왕으로서 영원토록 다스리실 메시아. 그래서 자신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거죠. 이 소경들에게 단단히 경계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사실을 절대 이야기하지 말거라. 그런데 이 소경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그만 그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려 버리고 맙니다. 아니, 이렇게도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물론 이해는 합니다. 평생을 암흑 속에서 살다가 이제 눈을 뜨셔서 광명의 세상을 보게 된 그 감격과 놀라움을 가슴속에 담아놓고 살 수만은 없었겠죠. 이처럼 우리도 열정이 지나쳐서 진실을 간과하는 수가 있습니다. 열정이 필요하죠. 열정은 에너지입니다. 열이 있어야 빛도 나는 것입니다. 모든 발광체는 열이 있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열정이 없는 것이 문제지. 그런데 열정이 없어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열정이 없어서 성경도 읽지 않고, 열정이 없으니까 사람들 붙잡고 전도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반드시 진리에 의해서 인도되어야 됩니다.
전에 무슨 광고를 카피를 보니까 이런 카피가 눈에 슬쩍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Speed without control. 통제가 안 되는 속도라. 여러분, 달리기를 아주 잘하는 선수가 방향 잘못 잡고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달릴수록 목표 지점과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빨리 달릴수록 그만큼 손해이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는 포기 못하니까 하나님 당신이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끝까지 고집 부리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가 잘했다고 칭찬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의 경험과 일반 상식과 사회적인 통념과 그 어떤 것에 비춰봐도 아무리 봐도 내 생각이 옳습니다. 그러나 틀렸다고 생각되는 그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화가 나도, 기가 차도, 슬프더라도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서 멈추고 내 뜻을 꺾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다른 거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을 꺾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맞춰 나갈 때, 내 고집 꺾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때 바로 거기서 참된 기쁨과 감동을 맡게 될 것이며, 바로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창출되고 우리의 이 시대도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부디 평생에 내 뜻을 꺾는 이 은혜가, 그리하여 참 믿음의 반열에 오르는 이 은혜가, 이 소경들을 고쳐주실 때, 얘들아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때 소경들이 말해요. 그럼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라고 말 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 선포될 때 그들의 눈이 반짝 뜨이고 새로운 세상을 보았듯이, 우리의 뜻을 꺾는 그 용기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을 가상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며 당신의 새로운 질서로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그 통치에 기꺼이 참여하여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이 놀라운 이 언약 백성의 특권을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뜻을 꺾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그 한 뜻이라도 다 꺾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에 순종하게 하소서. 고난하는 우리의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 겸손히 우리가 꺾어지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정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